한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적인 공감대 중 하나는 이웃나라 일본을 향한 미움과 증오의 감정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36년 동안 일본이 우리나라의 주권을 빼앗고 또 우리나라를 다스렸던 그 과거의 그 아찔했던 경험이 우리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의 그 마음을 좀 분노케 하는, 좀 경록케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축구나 야구를 할 때에 대한민국 대표팀이 다른 나라에는 져도 상관은 없습니다. 물론 이기면 좋지만 다른 나라에는 져도 상관이 없지만 누구는 절대로 지면 안 되나요? 예, 일본은 절대로 지면 안 됩니다. 다른 나라는 져도 상관없지만 한일전만큼은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죠. 또 뉴스나 언론을 보면요, 일본이 작은 거 하나라도 잘못하면 그걸 굉장히 크게 대문짝만하게 그렇게 보도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일본이 이거 못한다고 하면서 그만큼 우리가 갖고 있는 정서적인 공감대가 일본을 향해서, 물론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들을 사랑하고 품어야 되지만 참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정서는 일본을 향해서 좀 좋지 않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게 됩니다. 1905년에 을사조약이 맺어졌죠. 그리고 1910년에 한일합방 조약이 맺어졌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 장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좋아했던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완전히 반대하고 야 이건 말도 안 된다 하면서 극렬하게 저항했던 사람도 있었을 거고요.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아무 생각이 없었던, 뭐 그냥 그렇게 되든지 상관없이 나는 그냥 내 길을 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시에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일본이 대한민국을 다스리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석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했을까요? 이번 주에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서입니다. 이 책의 제목이 벌써 우리의 마음에 좀 마음을 무겁게 만들죠. 예레미야가 부른 슬픈 노래, 애가 슬픈 노래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미 나눈 것처럼 지금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멸망했기 때문에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죠. 그런데 어제 나눈 것처럼 슬픈 노래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를 믿음의 눈으로 해석해내고 있습니다. 어떤 믿음의 눈을 가졌냐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이 힘이 없으셔서, 우리가 믿고 있는 신이 힘이 없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오히려 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소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주시고 이웃나라를 명하셔서 우리를 치게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은혜와 긍휼을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겁니다를 노래하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우리가 한 절씩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 예레미야 애가 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시작.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1절 말씀은 슬프다는 고백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남유다 땅에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오늘 1절부터 10절 말씀을 읽다 보면 참 진짜 정말 저도 한숨이 절로 나오는 본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이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왜 벌어졌냐면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셔서 이 땅 가운데 죄악에 관영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셔서 딸을 내동댕이 치시는 그런 아픔을 오늘 본문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이런 표현이 등장하죠.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시온은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가득해야 되는 이 예루살렘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기쁨과 감사가 넘쳐야 되는 그 시온 땅 가운데 하나님이 구름으로 덮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도 보이지 않으시는 그런 어두움이 이제는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으로 던지셨다는 고백도 오늘 1절에 등장하고 있죠. 저는 딸 시온이라는 표현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독 딸, 나의 딸이라는 표현이 참 많이 나오죠. 딸 바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아빠가 아이를, 이 딸을 바라보면서 너무 좋아서 딸 앞에서 바보처럼 된다는 그런 의미죠. 딸이 뭔가 잘못해서 아빠 이러면 이제 아빠의 마음이 녹아지면서 그래 괜찮아 라고 그냥 이렇게 다 넘어가는, 바보처럼 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남유다를 향해서 이런 사랑의 마음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딸의 아름다움을 땅에 던지셨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그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 모습이 마치 아버지가 딸의 아름다움을 내동댕이 치는 모습과 같다라고 지금 비유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일을 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참 아프셨을 거예요. 딸이 참 애통하면서 애곡하면서 아파요 하면서 아빠 그만해요 해도 딸아 미안하다 하면서 이 딸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좀 돌이키기를 원하는 마음, 조금은 이제 온전히 서기를 원하는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끝까지 이 딸을 책망하시고 체벌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오늘 이 새벽에는 좀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1절 마지막에 이런 표현이 와닿습니다.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여기서 하나님의 발판은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킨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서 계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그 성전을 통해서 이 온 세계에 비춰주시는 그런 장면을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고 넘쳐나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 은혜가 임하는, 하나님의 그 발판을 그 예루살렘 성전 삼아서 서 계시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발판 삼으셨던 성전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 부어 주시는 거죠. 그 성전이 그래서 파괴되고 질파피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죄라는 것이 무서운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씀이 또 기억이 납니다. 사실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죄라는 것을 좀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웬만한 죄를 져도 누군가가 그 죄를 가지고 뭐라 하지 않거든요. 그냥 편안하게 내가 좋은 대로 살다 보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님도 그 죄에 대해서 뭔가 책망하시고 엄청난 심판을 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비슷한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죄를 그냥 방치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며 살았을까요? 아니면 갖지 않고 살았을까요? 평상시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항상 굳건하게 가지고 살았을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보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엄청난 확신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남유다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확신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냐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예루살렘 성전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확신을 그들은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니까, 우리를 보호하시니까 우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강력한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확신 때문에 오히려 안일해지는 거죠. 죄 지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거야 라고 그들은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약 10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히스기야 지금 왕이 통치를 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있는 거를 예레미야 선지자는 통곡하고 있는데 약 100년 전에, 100여 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고 있었어요, 이 남유다를. 그런데 아수르가 와서 이들을 위협했습니다. 당시의 상황은요, 아수르가 당시 고대근동 일대 모든 나라를 다 싹쓸이해서 정복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하나만 남았어요. 도시 하나. 예루살렘 하나 무너뜨리는 것은 아무런 일도 아니었는데, 그때 히스기야가 생명을 걸고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이곳을 지켜달라고, 하나님 정말 이곳을 하나님이 정말로 온전히 감싸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어요. 다른 데 다 넘어갔는데 예루살렘은 기적적으로 넘어가지 않는 그 경험 통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확신이 뭐냐면, 100여 년 동안 가졌던 확신이 뭘까요? 예루살렘 성전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키셨고 앞으로도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강력한 확신이었죠. 근데 이 확신 때문에 죄에 대해서 간과했다는 거예요. 조금 죄져도 마음대로 살아도 예루살렘 성전만큼은 무너지지 않아.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됐어요? 죄악 가운데 죄가 관영하니까 하나님이 이 성전도 무너뜨리시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회개 없는 구원의 확신을 경계하라입니다.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참 좋은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이 발생해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다. 우리 삶을 책임지실 겁니다 라는 확신을 갖는 것이죠. 물론 제대로 회개를 하고 죄에 대해서 돌이키고 예수님 붙잡는 사람들, 정말 죄에 대한 통곡이 있고 애곡함이 있고 이제는 그 이전의 삶에서 내가 온전히 돌이켜서 예수 믿는 삶, 예수님 붙잡는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부어지고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삶이 시작되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100% 구원을 보장해 주십니다. 구원의 확신을 이 사람들은 가져도 상관이 없죠. 그러나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회개가 없는 그런 믿음을 갖는 것, 회개 없는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 맘대로 살면서 신앙생활은 조금 소홀히 하면서 아리까리하게 살면서 나 예수 믿으니까 괜찮아, 나 예수님 사랑하는데, 나 분명히 은혜 받았어 라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는 없는 사람,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여전히 그냥 내가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만 갈구하는 사람들에게는 과연 이 사람들에게 있는 그 구원의 확신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인지 한번 우리가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의 열매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 정말로 내가 확신을 갖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나가는, 또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그 열매가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정말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그 구원의 확신이 제대로 된 것인지를 점검해 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또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에서 남유다 백성들은요, 잘못된 확신을 갖고 있으니까, 잘못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으니까 오히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면서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살다가 결국은 지금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절 말씀을 저희가 또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저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하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셨다. 유다 성읍의 모든 성읍들이 무너지는 것, 다른 나라에 의해서 침략당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또 이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화를 내셨다. 결과적으로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이 땅에 엎드러지고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다. 이 본문에서도 딸 유다라는 표현이 계속 등장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귀한 딸과 같은, 아들과 같은 이 유다 백성들, 그러나 죄악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들에게 심판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또 3절 말씀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름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하나님의 진노하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뿔을 자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뿔이라는 것은요, 당시에 힘을 상징합니다. 예를 들어서 염소가 싸움을 하면 그 뿔을 가지고 싸우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뿔을 잘라버리시면 더 이상 싸울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의 오른손을 거두어 드리게 하셨다. 양쪽 손 중에 오른손이 강함을 상징하잖아요. 그런데 그 오른손을 쓰지 못하게 만드셨다입니다. 오늘 본문이 아직 7절이나 남아있지만 여기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신앙은 해석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나누는 거죠. 저를 한번 따라 할게요. 신앙은 해석이다. 어제도 잠깐 나눴지만 고대 근동 시대의 사고에 의하면 나라가 망하는 것은 내가 믿고 있는 신이 멸망하는 것을 의미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내가 믿고 있는 신과 다른 나라의 신이 싸우는 것이 당시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가 멸망당한다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지금 망한 거라고 당시의 사고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갖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딸 시온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처참하게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들을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벌어지는 일들을 어떠한 눈으로 해석하고 계십니까? 신앙은 해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안에 벌어지고 있는 그 처참한 환경과 상황들 속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죽으셨다고, 우리 하나님이 이곳을 떠나셨다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믿음의 시야를 들어서 아니라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눈에 그 상황을 비춰봐서 하나님이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 것이라고 지금 예레미야는 현재 상황을 해석해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벌어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고 아파하는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믿음의 시야를 띄워주시고,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행하고 계시는구나. 때로는 내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연단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믿음의 시선으로 우리의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당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를 한번 또 따라 하실게요.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당한다. 참 무서운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예레미야가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왜 이렇게 비참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었느냐, 그리고 그 결론은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그냥 소홀히 넘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셨죠. 연약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감싸주셨어요. 안아주셨어요. 괜찮아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하신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주님이 이런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책망만 하셨어요. 화만 내셨어요. 너희가 멸망하게 될 거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은요, 정말로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입니다.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보다 훨씬 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들에게 없었던 게 무엇인지 아시나요? 회개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자복하는 그 마음.
나의 그 연약함을 인정하는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완벽하게 신앙생활 하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정말 절 부족함 없이 했어요 라는 그 마음을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내가 여전히 참 부족하네요. 하나님, 내 안에 참 죄가 가득 차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필요한 것이고,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이 오늘도 필요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는 내 힘 의지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면서 예수님 의지하며 살아갈게요. 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교만했던 마음은 없으셨나요? 내가 주인 되었던 마음은 없으셨나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은 없으셨나요? 내 열심으로 하려고 했던 그 또 교만은 없으셨나요? 보목사님께서 자주 말씀하시는 것처럼 구원 얻는 믿음은요,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세요. 주인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요, 내가 열심히 오늘부터 신앙생활에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내 연약함을 인정할 때, 내 참 부족함을 인정할 때,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내 삶을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마치 버스 드라이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버스 드라이버가 나였는데, 예수님을 초청한다는 것은 내가 운전할 테니까 예수님 여기 앉으셔서 저와 함께 해주세요 하는 게 아니죠. 오히려 그 운전석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운전해 주세요. 여러분, 땅에서 풀면요, 하늘에서 풀린다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답답한 문제들,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뭐 건강의 문제나 뭐 재정적인 문제나 관계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데 가장 우리가 해야 될 수 있는 1순위 해결 방법은 뭐냐면요, 그것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사람과 상대하기 전에 주님께 상대하고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주님이 왕 되어주세요 라고 고백하면서 그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을 때에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죠. 이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몇 가지 기도 제목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작은 죄에도 탄식하며 통곡하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 앞에 맡겨드릴 때, 우리의 그 주권을 롤드십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때에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그 항해의 그 모든 대화, 우리의 모든 인생의 우리의 가정과 모든 범사를 주님이 정말로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 부흥집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또 부족한 저와 제 아내를 위해서, 또 올해 이루어지는 모든 트랜지션 가운데 비전과 영성의 계승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시간에 주여 세 번은 채시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그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도전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있어서 주님 참 감사합니다.